오늘 본문 말씀은 예정인 것이 예정. 예정이 무엇입니까? 요즘 보니까 선교가 돌아오는데 어떻게 해서 은하파를 잡아가지고 실천의 회복과 하는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아니야. 이거 예정이야. 그래서 세상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정 줄서기를 잘해야 한다. 줄서기. 여러분들 교회에 줄 서면 안 되고 목사 앞에 줄 서면 안 되고 성도 앞에 장로 앞에 줄 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차려가면서 줄 서는 것이 예정이다. 하나님 앞에 줄을 서야 복을 받는 건지 어떻게 교회 앞에 사람 앞에 목사 앞에 줄 서가지고 뭔 복을 받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뭐한다? 예정한다. 그 예정이에요. 그래서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무엇 속에 있다? 예정 속에 있다. 내가 불러서 지내가 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것이 돼야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예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사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혜했고 우리가 그 예정 따라서 하나님의 복 받고 쓰임 받기 위해서 날마다 아주 예수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 예정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나 하나님 나라에서나 공짜가 없다는 공짜가 절대 없어요. 나나 여러분들은 수십 년 훈련받고 연단받았기 때문에 공짜가 없는 거예요. 그 대가를 반드시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거예요. 이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거든요. 아직은 쓰지 않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좀 테스트 시험하고 있다는 그런 광약들이 거거든요. 여기서 탈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을 했어도 쓰겠다 했어도 교회를 쓰겠다 하고 목사나 여러분도 쓰겠다 하고 예정을 했어도 순탄한 길이 남아있다. 다 그렇죠. 삶의 순간 속에서 선과 악과 싸워야 합니다. 그 예정 속에 들어있는 예정 속. 또 시험과 환난도 하나님의 예정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를 통과를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될 때까지 물 위를 걸 수 없는 인간이 물 위를 걷는 것처럼 시험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선악과 싸워야 돼. 제일 선악과 싸워야 되고 시험과 환난과 싸워야 되고 고통과 유혹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새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유혹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죄와 유혹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시가로 이런 걸 불렀지만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유혹하고 있다. 무엇이 유혹하고 있어요? 돈이 요즘 너무 세상에 즐길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게 유혹이라요. 그래서 그걸 넘어가요. 이게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도 마찬가지고 시험도 마찬가지고 환난도 마찬가지고 유혹도 쾌락도 마찬가지고 우상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쓰시고 예정을 했지만은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꼭 받아야 돼. 그런 신앙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모든 유혹을 이기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11조 내놓고 예배 내놓고 기도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정. 정치하는 사람들 있잖아. 50만 원, 40만 원 준 것도 예정이라고 그러잖아.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 모든 유혹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 인물들이 유혹들이 세상 죄와 유혹들이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물과 불을 통과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 예정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전부 쓰임을 당받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우리는 모르겠. 죄를 지었어도 다음에는 절대 내가 지지 않을 거예요. 시험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졌어도 다음 때는 내가 안 그럴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안가 예정했어도 내가 지킬 마음을 가져야 돼. 이러면 안 돼. 나는 해낼 거야. 이겨낼 거야. 이런 마음을 가져야만이 하나님께서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되면 말고 마음을 말고 나 하나님에다 복 받으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야. 그건 하나님께 없어. 그런 성경 말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교회만 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쓸 사람이나 쓸 사람이나 세상에 살아요. 세상에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죄악된 세상이에요. 죽여야 돼요. 누군가만 코를 베가는 세상. 그렇잖아요. 멀쩡히 친구하고 걸어가는데 그냥 푹 주셔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런 죄악된 세상 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예정을 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삶을 잘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다스리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다스리려고 노력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예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지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이렇게 마음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믿음이 신앙생활 하면 안 되라고. 마음이라도 그렇게 좀 먹어줘야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예정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수 있고 세상 모든 시험과 화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이 순간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이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보호하십니다. 대만대만 말하고 하나님 대만대만 말하고 평안대로 보호하고 친구들 거두죠. 그래서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꾸 이런 말씀 주지만 이 성경을 요약하면 간단히 복잡한 건 간단히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성경이 복잡한 것 같지만 요약하면 간단히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것을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나온 것을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선한 사람을 좋아하시고 진실한 사람을 좋아하시고 마음이 착한 사람을 좋아하시고 섬기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시고 또 봉사하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즐겨내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뭐라고? 순종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순종이 따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이나 현실적인 것이나 하나님 편에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아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 편에서 보면 절대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내 편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내 편에 맞지잖아요. 그렇죠? 내 주관대로 상식대로, 내 기분 따라, 상식 따라, 감정 따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으라 기분 나쁠 때도 있고 손해볼 때도 있고 응?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은 그 내 편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보라.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은 절대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자빠지지 말고 넘어지지 말라 했어요. 그건 내 편에서 하는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말 안 했습니다. 이기라고 그랬지. 여러분들 시험 두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기분 나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그건 내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선악간에 어떤 일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아요. 내 편에서 보면서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서 실수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항상 내 편에서 보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고 걱정스럽고. 하나님은 예정 하나님 편에서 판단하고 하나님 편에서 이해하고 용서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를 사람을 대하는 것 그게 거듭나는 사람이에요. 착하고 선한 사람이고 착하고 선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엎드러지고 순종한 사람. 네? 실천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지만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고 이걸 모르면 하나님이 계속 연단하고 훈련한다는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은 절대적으로 순종인 것이며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이 다른 거 없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면 헌금 내 아버지 때문에 해. 선교 내 아버지 때문에 해. 개척이 힘들어 내 아버지 때문에 내 교회 와서 이렇게 수고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오는 것을 우리 삶을 전체를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것이 뭐라고? 순종이라고. 하나님께서 자 제사보다 하나님 뭘 좋아하신다고 삼위일 목사님 말씀하셨죠? 순종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교회 청소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순종한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순종한 마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이 완성되면 예정 통과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시작은 미약하나 그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예정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빛이잖아요. 넘치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넘치면.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네? 네?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믿음이 무엇이야?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걸 믿어야만 믿어지는 건지 하나님이 무슨 존재도 모르고 속성도 모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모르고 능력도 모르고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하나님의 능치 못함을 믿어야만이 하나님도 뭐 할 수가 있다? 믿을 수가 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 우리 회장님 빈털털이야 어디가 순종합니까? 순종 못해. 돈이 많다면 그렇죠. 그거 같다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순종이다. 합당. 돈 벌기 힘들잖아요.
성공하기도 대통령도 그냥 아주 노력 엄청나게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제 공짜가 없는 거예요. 강도 건너 넘을 산도 넘어야 합니다. 높은 산 넘어야 합니다. 그건 우리가 넘어야 돼요. 하나님 넘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 예전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살더만 그건 아니다. 응? 절대 그건 아니다. 너는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살아보고 봐라. 이게 순종이 하나님의 예전 속에 있는 것입니다. 너는 이렇게 사는데 성경적이지 못하.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쓰임받은 하나님의 막대기 같은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런 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복 받으려고 그러면은 절대 그렇게 살지 말고, 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이것이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그냥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역사를 하고 주십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천하의 복이 다 들어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복을 주신데 돈만 주는 게 아니고 천하의 복을 다 주실 것입니다. 엘리야는 물 위에 걸어다니고 뭐 500년의 기적을 주하잖아요. 벌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고 줍니다. 세상의 것 전부야. 세상의 것 전부가 뭐예요? 물고기 2마리 벌떡 터져가졌어요. 한 주만 그냥.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더하니까 2만 명을 받아 12만 아버지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런 게 일어나죠. 보잘것없는 우리도 쓰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원수고 이 천국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만 달라고 절대 하지 마십시오. 돈의 가치를 알았으면 세상 가치 돈의 가치를 알았다면 돈만 달라고 세상 것만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가치를 먼저 알고 달라는 것이 성경적이다. 이해되십니까? 세상의 가치 돈의 가치를 알 때는 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애정성에 있는 사람은 돈 절대 그냥 주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돈에 대한 것을 알면 돈을 축복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을 먼저 알길 원한다.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안 것처럼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의 돈을 받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응? 의사한테 가서 의사님 나 항생제 달라고 하면 절대 항생제 그냥 주지 않습니다. 그 병에 합당하고 의사가 처방이 합당해야 그 항생제는 처방해 주십니다. 아버지 복도 마찬가지. 우리가 얘들이 말이야 용돈 달라고 그러면 그냥 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소리가 있어요? 단지 물어보면 아버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험과 환난 고통 속에 있습니다. 돈만 알지 하나님을 몰라. 세상 것만 알지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때문에 이런 연단하고 훈련하고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설교 안 하려고 했는데요. 돈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참 복잡해요. 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돈을 주시겠지만,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아야 돼. 내가 어떻게 돈을 생각하느냐 따라서 복을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돈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에 따라서 복을 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했어요? 돈은 좋다. 돈은 일만하게 꾸지라. 이 돈에 대해서 울고 웃고 죽고 살고 많이 설거지가 있어. 세상은 돈 때문에 울고 웃고 살고 그게 돈이. 세상처럼 내 자식이 배반하고 부모가 배반하고 살인하고 형제간에 재산을 죽이고 배신하고 아부 떨고 간생해도 돈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돈이 좋아요, 나빠요? 그게 그렇지. 자, 여러분 개 잘 알죠? 개는 마른 배다기를 몰고 다녀도 먹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여러분들 돈은 좋아하지만요, 응? 돈은 입에 물고 다니고 돈은 손에 잡으면 각종 병인 바에서 감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 아버지 돈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 돈 때문에 죽고 살잖아요. 돈 때문에. 좋습니까? 친구를 배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내가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때문에. 돈은 주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돈은 일만하게 뿌려야 부자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발을 그 돈을 함부로 줘요. 딱 축복하는 방법을 하나 있어요. 선별이다. 주님이 쓰겠다. 그건 얼마나 더 주시는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 있잖아요. 돈을 일만하게 뿌리라고 부자와 천국 가는 것이 천국 못 간다는데 그 돈을 주겠냐고. 정말 상식적으로 하는 거지. 그런데 높이를 보십시오. 간증들 보세요. 주님을 위해 쓰시겠다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상 것을 알기 전에 돈을 알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 돈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정 통과합니다. 그리고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